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아오니 각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성을. 그런데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나거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었어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몇 바퀴 돌으라고?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 이건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단단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겉에 성이 있고 또 속에도 성이 있고 높이가 높고 크고 사람들이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처음 맞닥뜨리는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 구함 한 번 치른다고 성이 무너져? 옛날에 성을 공격할 때는 이 성문을 그냥 들이받는 어떤 물체를 성을 공격해가지고 성문을 뽀개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그 7일째는 큰 구함을 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 또는 성벽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셔야지. 그것을 결정해 줘야지요. 그 방법을 확실하게 정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아니, 이렇게 한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개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점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건 너무나 어려운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재정을 구할 데 없고 그런 금액도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해답이 없어.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지겠습니까? 예? 이사는 해야 되는데 이사 갈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있으니까 돈 빌려간 사람 가져오세요. 돈 내놔. 그것이 그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그것이 거두질 수 있으니까. 또는 은행에 적금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해약해. 그거 찾아서 쓰면 되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돈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답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을 딱 만났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배워야죠. 예?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해결하는 체험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죠. 어떻게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가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해나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너무나 크고 높아 성벽은 너무나 견고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기가 죽죠. 그런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하고 궁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가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을 여기 기록해 놓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그 튼튼한 성벽과 높은 그 성벽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봐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쳐다봐. 즉 예수님을 바라봐. 이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 어려운 문제만 쳐다보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 눈을 고정시켜 어디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 이래서 안 돼, 우리는 저래서 안 돼, 이래저래한 문제가 있어서 안 돼, 가진 것도 없어 하면서 대체로 다 안 된다는 얘기만 바라볼 뿐이지 예수님을 바라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 그냥 우리 이론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야, 네 눈을 들어 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성벽, 여리고성 성벽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리고성 치기 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치러 가는 장면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잠깐 여기서 여기 한국말 성경에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들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은 해봤어요?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여기 개정 성경에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 성을 돌라고 할 때 돌면서 수근수근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몰라. 어떤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할지도 몰라. 아니 하느님이 지금 방법이 없으신가? 상식이 없으신 분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무슨 성이 무너진다는 거야 하고 서로 동료들끼리 그 성을 돌면서 수근수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것입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입 다물고 조용히 하면서 그 성을 돌아. 너의 음성이 그 성,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지 마.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또는 야, 이렇게 해가 되겠어? 하는 불신앙적인 얘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서로들 수근수근 대면서 이 방법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불안, 불평, 그런 모든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성을 돌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성을 돌면서 이게 되겠어? 이게 합당한 방법이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은 자유지. 근데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그런 음성을 성 안에서 듣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들리지 않게 너의 소리를 그런 말도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있을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예? 우리 생각에 그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 성경을 왜 그렇게 봅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지. 여기에 너희 음성을 아무것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 다물고 돌아 성을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돌 때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6일 동안. 그걸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했을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야, 그건. 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불신앙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게 하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돌아. 혹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말하지 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발견했어요? 예? 들리지 말며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며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들이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자기들이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성을 돌아줄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잠잠하게 해. 혹시 백성들 안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해. 입 다물어. 그것입니다. 얘기하니까 뭘 사탕 깨무는 소리가 들려.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마. 그것입니다. 사탕 조용히 빨아먹어야지 와자와자 하면 이빨 나가. 알았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그 성벽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며 또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하지도 말며 그저 하나님의 간단한 지시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9장 11절 보세요.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볼 때 합당치 않은 일을 딱 만나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자기 화를 확 드러내.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화를 억제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성을 공략해야 되는 마당에 예? 이거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방법이야?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야 하고 막 화를 내잖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만 못해서 사람들만 못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너의 생각을 버려. 너의 견해를 버려. 네 생각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아니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 이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헤쳐나가야 할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입을 다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듣고 그 지시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이미 얘기해 놨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 성경을 펴들어 그래서 성경에 재정에 대해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걱정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성벽이 어떻군 저떻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상해, 쳐다봐, 그리고 생각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어떻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더 이렇게 해서 그냥 재정이 마련됐어요? 그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마련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응?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방법으로 어떤 나올 구멍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 데나 그냥 다 펼쳐놓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재정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읽고 또 묵상해 계속.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입니다. 예?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이러쿵 저러쿵 우리는 이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갚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묵상 계속.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체험해 봤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읽었더니 그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죠. 이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알만한 사람 다 알아. 근데 자기가 직접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는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참 답답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반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불안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길이 인도하셔. 말씀대로 그 길이 일어나.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맨 안 되는 얘기,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형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인, 또 어머니 자매님, 이라면 그의 삶은 형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쯤 형통해지냐?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해 놨어. 이 방법으로. 그러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거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또 읽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성경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오늘 오후에 내 친구 서간석이라고 하는 형제가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 몸이 좋아졌나? 그렇게 연락이 왔어. 웬일이야? 잊어버렸던 친구가, 사람이 연락이 온 거야. 몸은 좀 좋아지고 있나?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진작에 몸이 좋아졌어.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걔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해줬어. 그랬더니 6월 달에 한번 오겠다는 거야. 교회가 어딨냐? 어디냐? 그래서 여기 화서역 근처에 있어. 집도 여기 근처냐? 그래서 그렇대.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6월 달에 서울에 올 일이 한 번 있는데 한번 집에 들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 하나님을 믿는 걸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다음에 또 더 자세히 가르쳐 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치러 갈 때 있었던 일, 교훈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관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된 이 여리고 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멸했는데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어. 기생 라합의 집. 그는 여리고성 정탐했던 정탐꾼들에게 붉은 줄을 매달라 그 집에 거하라. 그러면 안전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붉은 줄. 예수님의 붉은 피. 그 약속에 거한 것이에요. 기생 라합은 그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약속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족보가 되었어. 그렇죠?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와 자기 집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믿어가면 그 영향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네?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제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네? 유산? 돈 많어? 그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물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의 믿음은 그 자식들을 건지게 합니다. 건진받게 해. 구원받게 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내 주관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기생 라합과 같은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성벽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 전투를 지휘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꼭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